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한편에서는 예레미야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한편에서는 예레미야를 계속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가 계속 진행됩니다. 예전에 이러한 일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비슷한 예언의 일들이 있을 때 그들을 대했던 그러한 예들까지 나오면서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또 같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또 적용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또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변함없이 부르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이 시간에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과 선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자 지방의 고관들마저도 예전에 있었던 한 선지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를 해하지 말자고 말을 합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가 이 히스기야 시대 때 예레미야와 동일한 예언을 했었고 히스기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그 재앙을 피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그 사람은 스마의 아들 우리야입니다. 이 여호야김 시대 때 우리야가 예언을 했고요. 근데 이 여호야김은 그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쫓았고요. 그는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그 애굽에서 아마도 이 우리야를 잡아서 여호야김 왕한테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여호야김 왕은 그를 잡아서 결국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이제 예레미야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예레미야는 그의 손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히스기야는 그 예언의 말을 듣고 돌이켜서 그의 재앙을 피했다면 여호야김 왕은 그 예언자를 잡아서 결국 죽이는 일까지 가는 것을 보면서 자칫하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중요한 이 순간에 죽임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돕는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지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또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질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변론을 들은 고관들과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정당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죽일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 장로 중 몇 사람은 히스기야 시대의 미가를 예로 들어 회중에게 어떤 말을 전합니까? 18, 19절에 보면요, 이 미가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일은 그 예언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예레미야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말씀을 신중히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으로 이 시대에 조금이라도 이 예레미야 말에 대해서 참으로 신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그 남은 자들이 항상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또한 이것은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지방 장로 중 몇 사람이 미가의 말을 인용해 예레미야를 두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지방 장로 몇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남은 자들인 것이죠.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 말을 신중하게 여긴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돌이켜서 재앙을 피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레미야의 말을 신중하게 들어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재앙을 피하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참으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많은 사람이 예레미야 말을 하찮게 여기고 그 재앙의 말을 피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다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그 당시에 깨어있는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항상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그릇된 길을 갔을 때일지라도 항상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전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힘을 내라. 아직도 남은 자 7,000명이 있다라고 엘리야 선지자를 격려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느낀 점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다수가 진리를 거부하는 악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깨어 진리를 전한 고관들과 지방 장로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이겁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모두가 쫓아가는 그 길 가운데 나도 모르게 편중되어서 떠밀려서 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같이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비록 좁은 길일지언정 그 길을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별력을 더 날카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두가 가는 그 길일지라도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가는 그 길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분별력을 더 날카롭게 해서 모두가 간다고 해서 옳은 길이 아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기준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봐야 된다.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메시지에 귀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보겠습니다. 내가 다수의 의견에 동요돼 진리를 분별하지 못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을 올바른 태도로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희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 또 우리의 연약한 마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한 쉬운 길을 가기 쉬워하는 길을 가고자 할 때 모두가 다 좀 넓은 길을 가기를 원했던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넓은 길이 무조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좁은 길이 맞다면 그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요, 올바른 태도를 분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늘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판별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분과 감정과 또 우리 마음의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쌓아온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물론 근거는 되겠지만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저희들이 흔들리면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그 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저희들을 감싸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의 판단을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어있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쉼 없는 우리의 열심이 필요한 것이죠. 성도님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쉼을 얻으므로 인해서 다시 충전이 되지만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말씀 안에 달려갈 때 더욱더 쉼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분별력을 더 날카롭게 해라.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영적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열심히 분발해야 될지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영적 분별력을 날카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그 놀라우신 메시지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 들려주신 그 말씀 삶에서 적용하며 승리하신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